할렐루야.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서로 다시 한번 앞에 다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겁니다. 또 이렇게 합시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걸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는 나의 왕,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무장할 수 있는 동아의 공동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봉독한 말씀을 중심해서 오해를 넘어, 뭘 넘어요? 오해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되고 오해를 뛰어넘는, 그래서 어떻게 참으로 화목해 만드는 주역들이 저와 우리 동아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믿음 좋은 처녀가 시집 갔어요. 근데 남편은 전도를 했는데 시어머니를 전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전도하려고 정말 헌신하고 또 헌신해도 시어머니가 오히려 더 핍박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핍박을 해요.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골방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위로를 받곤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신방대원들이 신방을 와서 교회 좀 나오세요. 그 아드님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교회 나오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은요, 우리 며느리가요 정말 나 기분 나쁘게 해서 나 교회 안 가요. 아니, 며느리가 뭘 그렇게 열받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도대체 그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이런 노래를 부르더랍니다. 내 시어미를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 다해서 내 시어미를 물리쳐라. 내 시어미를 이겨가지고 새 힘을 얻고. 찬송가 어디에 있는 내용이요? 342장.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는데 이 양반은 비슷하잖아요. 이 생각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예. 시험인데 시험이. 여러분, 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오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런 경우들이 진짜 잘못해서 실수해서 일어난 일도 있지만은 대개의 경우 통계에 의하면 다 이렇게 잘못 오해해서 일어난 일들이 대부분이랍니다. 가족 문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정치, 경제 이런 분야에 보면 오해에서 일어난 일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가정도 그래서 무너지고. 어떤 사람이 직장에 나가서 여직원과 함께 호텔 옆에 있는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아주 그 직원과 같이 갔대요. 그랬더니 촉새 집사가 그걸 보더니 당장에 전화 걸어가지고 아무개 말이야, 내가 당신 남편 보니까 저 호텔에 있는데 어떤 날씬 이쁜 아주 그런 사람하고 같이 아주 다정하게 가던데 정신 챙겨 이 사람은 남편 뺏기게 생겼어.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이혼했대요. 예, 바로 이혼 안 했겠죠. 그것 때문에 옥신하다가 결과적으로
여러모로 신뢰를 잃어버리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가정을 깨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답니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남편을 불신합니까? 그건 뭐냐면 남편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 속에 빠져가지고 가정이 파괴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단체가 파괴되지 아니하고 오해를 어떻게 뛰어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 가운데 사실은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12절을 한번 같이 읽을 때는요, 저는 좀 작게 할 테니까 여러분 크게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누구를 때려잡겠다는 거요? 잘 아시네요. 세상에 여기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결국 자기의 동족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지파요?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요? 그동안에 그렇게 혈맹을 맺고 앞장서서 7년 동안 사실상 유익은 자기와는 상관도 없는데 그렇게 싸워주었던 그들을 가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위기가 지금 닥친. 마치 이것을 이야기한다면 사선을 넘나들며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적을 물리쳤던 어제의 동지가 적이 될 위기에 있는 겁니다. 또한 같이 힘을 모아 회사를 건설했던 동역자가 회사 확장 놓고 갑자기 적으로 돌변한 것과 같습니다. 함께 가진 어려움과 고통을 감수하며 교회를 개척했던 개척 멤버들이 교회 건축 앞에 놓고 갑자기 적으로 돌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그 시절 모든 고통을 참고 견디며 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정말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고 마음에 여유가 있게 되자 결국은 적으로 변해버리고 많은 그런 경우와 같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러나 이런 이유는 가치관의 충돌, 이해 충돌, 감정의 이러한 충돌로 인해서 순간 감정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기도 하지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대개의 경우 잘못 알아서 오해 때문에 그런 엄청난 일, 때로는 한 나라가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이게 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어디에 있어? 오해 때문에 잘못된 그 말을 듣고 또 악성 루머를 버팀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은 어떤 시대냐면 정말 자유스러운 시대죠. 유튜브 시대에 돼가지고 젊은 사람들 유튜브 들어가면 가관입니다. 어떤 내용은 정말 황당무계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 막 선거철이 되면 갑자기 이런 거에 나와가지고 그걸 믿어가지고 결국은 억울한 그런 일을 당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알고 나중에 떨어지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악성 루머였어요. 그런 죗값을 어디서 받는 겁니까? 여러분,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이유에서 이런 위기가 왔을까요? 위기가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나? 자, 우리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 적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쪽에 뭘 쌓았어요? 어디다요? 요단 동쪽이요, 요단 건너기 전 서쪽이요. 예. 이 사람들은 요단 동쪽으로 가서 이제 사는 사람들인데 요단 서쪽 요단강 앞에다가 거기다가 요단에서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단을 쌓았다. 단도 어떤 단이요? 큰 단을 쌓았습니다. 예.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지파 반은 아까 얘기했는데 7년 동안 그렇게 해서 누구한테 여호수아가 너무 그냥 참 놓치기가 아깝고 그래가 놓치기가 그런 건 아니죠 사실은. 그 어찌됐든 간에 이제 보내면서 뭐 그냥 책임을 다했다, 앞장서 일했다. 왜냐하면 전쟁터에 자기 이익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어떻게 했어요? 최전방에서 생명을 내걸고 싸웠던 그런 사람들의 공로 때문에 결국은 대승리한 겁니다. 몇 년 동안이나 7년 동안이나. 그래서 금은 보화를 다 주면서 어떻게 했어요? 가서 이걸 가지고 이제 자녀들과 또 이웃과 나누라 그랬잖아요. 근데 얼마 있다 보니까 이런 엉뚱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온 이스라엘 천지에 우리는 망했다. 왜? 저들이 뭘 쌓았다? 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이래 해가지고서 지금 온통 난리가 되어가지고 그냥 놔두면 하나님의 진노로 옛날에 부월 사건 24,500명이 죽은 적이 있어요. 우상 숭배하다가. 그때 여러분 그 알죠? 나귀가 말하는 사건 알죠? 예. 그 후에 그 발락이라고 하는 왕의 이 결국은 유혹받아가지고 발람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어떤 일을 합니까? 이런 일을 합니다. 이 꾀를 써가지고 아주 잔치를 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그곳에 대잔치를 벌려가지고 뭐하죠? 아주 그냥 춤추고 막 초청을 합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 오세요. 그래가지고 민계를 써가지고 오는데 거기 막 이쁘고 날씬날씬한 사람들이 그냥 뭐죠? 아양을 떨고 그냥 이러니까 그만 여기에 그냥 민계에 쏙 넘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거기 가서 이 제사드리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가지고 그동안에 이게 다 이 정신 상태가 풀어져가지고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여인과 자기 이 초막으로 와가지고서 잠자다가 들켜가지고 무서운 벌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가 24,500명을 죽이는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겁나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모르지만 구원받은 내가 뭐 점집 찾아다니고 다른 재단이 뭐예요? 하나님 섬기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겠어요? 안 기뻐하지요. 그건 구약처럼 그러지 않지만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도 주려고 했다가 여러분은 그런 분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문제는 이래가지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죽여라 가자. 저놈들을 안 죽이면 하나님의 벌이 옛날처럼 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다수의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필요해 이럴 때?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거기에는 누가 있었어요? 아니, 여호수아가 있었지요. 여호수아. 역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섣부르게 너무 그렇게 앞서가지 말아라. 확인해야 된다. 내가 볼 때는 이게 아예 성경에 안 나왔어요. 내가 볼 때는 그럴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절단을 보내는데 누구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가장 인정받았던 제사장 에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대표자로, 비느하스에게 시간이 많이 가는데 하나님께 인정받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10명의 천부장과 함께 이제 사절단으로 어떻게 상황인가 이제 보러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가서 막 칼 들고 가가지고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가서 그러면 전쟁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요. 최전방에 서가지고 모세 때에도 모든 그 전쟁에 나가서 공로가 혁혁하기 때문에 요단 동편 땅의 그 사람들이 주어진 것은 그래서 주어진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요. 남북 전쟁이 거의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동서 전쟁이잖아요. 동족 상잔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살다 보면은 확인도 안 하고 내 생각하고 내 감정 가지고 아무렇게나 생각해가지고 내가 결단하고 기도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큰 문제를 가져오고 이것이 가정을 파괴하기도 하고 사회를 파괴하기도 하고 교회를 파괴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들은 가서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18절을 읽어봅니다. 이러한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재앙이 내렸으니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의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하시리라. 그러면서 과거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활 사건을 얘기하면서 재단 싸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때는 이미 갈보리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재단 쌓았었어요, 안 썼어요? 옛날에 모리아산에 그때는 다 허용을 했지만은 이제는 어느 한계쯤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끌고 나온 그때부터는 절대로 이걸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는 한 군데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했던 겁니다. 다른 제단을 쌓으면 안 되고 다른 불을 들이두고 다른 불을 올렸다가 막 제사장이 죽는 그런 일도 있는 것이고. 예.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참 지혜롭게 한 거죠. 지혜롭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 가서 뭐 잘못했다고 내 감정 가지고 내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성경적으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옛날에 그렇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요. 예.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자, 훌륭한 면이 또 있어요. 시작.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뭐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뭔 말이죠? 혹시나 저 요단 동편 땅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다면
그 때문에 다른 그런 재단을 쌓는다면 건너하라. 그러면은 우리 땅을 나누어 함께 살자. 좁더라도 함께 살자.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잘한 제안이에요? 잘못한 제안이에요? 정말 형제의식이 투철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화목하게 하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헌신, 양보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쉬운 거 아니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해서라도 형제간의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 시정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잘 알고 한 거요? 못하고 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오해입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두 지파 반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은 뭐라고 답변한가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26절 많이 읽어야 되는데 21절부터 29절까지 읽어야 하는데 26절 하나님 시작.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7절 우리가 여호와 앞에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품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가나안 복지를 얘기할 때는 요단 동편 땅은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거든요. 요단 건너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만약에 그러잖아요. 그 가나안 복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난번 모세 때 격한 공로고 싸워가지고 너무 옥토가 좋으니까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문제가 됩니다. 모세는 허락지 않으려고 했잖아. 하도 그러니까 주긴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심리가 작용된 거예요. 잘못하면 이스라엘 요단강 사이로 38선을 긋듯이 휘전선을 긋듯이 중국과 우리 대한민국과 여기 뭐가 있죠? 강이 압록강 두만강이 있듯이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나라가 분열될 수 있고 너 몰라 이제 나중에 지금은 괜찮지만 후대에 가서는 신앙적으로 야 너희는 이방인이야 이렇게 취급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오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신앙의 보존을 위한 거고 지파 간의 연대 의식을 갖기 위한 거고 올바른 자녀 그 교육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왜? 이건 기념비요.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같이 우리 동족과 싸워가지고 이랬다. 이걸 잊지 말아라. 할렐루야. 제사 드리기 위한 게 아니고 사실은 무엇을 기념비를 세웠다 하는 말입니다. 좀 크게 세웠죠. 크게 세웠죠. 이제 오래 가도록. 왜냐하면 세월이 가면 틀림없이 요단강을 두고 문제가 발생해 있는 그 요소가 있어요.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은. 그걸 예견을 했던지 모르지만 결국 그렇게 하지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해가 극복됩니까? 안 됩니까? 결국은 극복됩니다. 자, 31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그 말 듣더니 아이고 다행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얼굴에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감사하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 동족의 마음, 하나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 오해가 어떻게 싹 풀렸어요. 어떻게 풀렸어요? 싹 풀렸어요. 부부간에 오해가 있다면 싹 풀리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간에 오해가 있다면 이어불문하고 싹 풀리도록 지혜로운 대화, 만남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족해야지요. 뿐만이 아니라 33절 3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리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예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의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이것이 이제는 너는 우리 동족이고 세월이 가도 이 단이 결국은 말해줄 거다. 이게 증거다. 증거. 우리 동족이요 하나님의 한 식구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 이것이 증거다라고 이렇게 다들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정죄하는 시선이 사라집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로 이제 막 슬픔이 변하여 걱정이 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공동체로 싹 변화됩니다. 오해가 싹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증거하는 예시라 했으니까 또 이것은 증거의 공동체. 어떤 증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거의 공동체가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어떠해야 됩니까?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매일 그냥 물고 찢고 그냥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그러면 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덕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 모형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데 이걸 다 오해를 다 풀고 결국 오해가 변해서 화해.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화목해 사신, 화목해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올렐레 있죠? 여러분 집사님들은 성도는 뭘 위해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인간관계에서 화목해 하는 이 일을 우리가 사명으로 받아서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삶의 목적이 주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는 기쁨과 찬송, 신뢰를 증거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뭘 주고 핏값을 주고 우리를 샀기에 우리는 과거의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우리 혈관 속에는 영적으로 볼 때에 무슨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우리는 어떤 자들이요? 한 형제입니다. 한 자매입니다. 한 식구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습을 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 상에서 우리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그러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저렇게 하는 것은 자기를 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바톤을 이어받은 스데반 집사님이 그냥 복음 전파하는데 이를 악물고 악감을 품고 돌을 던지는 그 군중들을 향하여 얼굴이 이그러졌어 안 이그러졌어요? 천사와 같은 모습을 하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 스데반 집사님이 장엄하게 순교하는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나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누구를 가장 존경하느냐면 나는 바로 스데반 집사님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그런 상황에서 얼굴 나타나 흩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천사의 모습을 하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위대한 그 사랑의 모습, 여러분 닮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스데반의 발꿈치도 따라가지 못한 내 자신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속죄하려? 나의 혈기, 나의 호만, 나의 무능, 주여 담게 하옵소서. 내 육을 쳐 영의 복종시킬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회개하라는 음성을 들었기에 우리 집사람하고도 상의하지 아니하고 박예철 목사하고 상의하지 아니하고 저녁에 감동되어서 상의하면 당신 죽으니까 안 된다고 할까봐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찌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힘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성격도 급하고요, 배운 것도 별로 그렇게 이렇게 없고 박사학위도 없고요.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가려고 하오니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주님 다 이뤘다고 했사오니 나에게 채워 주옵소서. 이제 한 20일 동안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또 2020년도를 목회를 계획하고 이제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에게 내 힘으로 안 되오니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다 맡깁니다. 던집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께 다 맡기는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라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도 인도하고 지금 그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보고 목사님이 그냥 빼싹 말라가지고 그런데 혹시 또 그렇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요 너무너무 그냥 기쁘고 하나님과 연교하는 것이 시간이 한 40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요? 왜요? 없어서 굶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지금 그러니까 시간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 야곱이
뭐라고 했죠? 7년이 어떻게 지나갔다고 했어요? 며칠같이 했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안 가요. 우리 박장님 와가지고 목사님 20일도 안 됩니다. 그랬지만 힘들어. 작년에도 했는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키면은 진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임재, 기쁨, 어디서 맛볼 수 없는 계속 24시간 이런 기쁨을 제가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힘들어가지고 고통하는 것 같아요. 원래래? 진짜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주고 다 이뤘다 해서 우리는 제 문제도 해결은 받았고요. 천국 가는 문제도 해결은 받았고요. 이제는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요. 이 땅 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눈물 질질 짜면서 고통스럽게 살기를 원해요? 가난하게 살기를 원해요? 부유하신 그가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부욕케 하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하게 되셨다고 했는데 예수님 채찍에 맞아서 우리 질병 문제도 다 해결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이루어진 십자가의 공로로 이 땅 위에서도 정말 멋지게 살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고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냥 고통스럽게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행복하고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자식이 그냥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그 원하는 부모가 있어요? 계부라 그러지. 그것도 배보다 악한 단어 안 그래요? 고아를 데리다가 키우는 좋은 부모님들도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마귀 사명이 뭐예요? 그걸 그냥 배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세워가고 행복해하는 것을 배가 아파가지고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보면 뭐라고 해서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뭘 찾아요?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사단의 역사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물리쳐야 됩니다. 이제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성탄의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이게요, 진짜 이 복음이라 하는 게 제가 이 깨달은 게요, 이 복음을 바로 깨달으면 뿅 가요. 사도 바울 뿅 갔어요, 안 갔어요? 뿅 갔어요. 다 때려치고 복음을 위해 미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를 바로 깨달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영생의 원리를 알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다 없고 있고 월세방 사 이까지 거 문제가 아니에요. 왜? 주 안에 있으면 그거 다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마귀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못 받도록 뭐하냐? 자꾸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일이나 공동체를 깨는 그런 일을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깨는 제일 요소가 뭐냐? 이 축복을 못 받게 하는 요소가 뭐냐? 마귀가 들어와서 뭘 의심, 오해, 뭐 이런 걸 갖다가 해가지고 일간질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어떤 가정이 그렇게 해가지고 깨어지듯이 때로는 교회도 때로는 직장에서도 이런 문제를 가져다 준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 이루어진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원수 없기 바랍니다. 거꾸로만 관계에 지구촌에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김정은지도 원수를 생각하면 안 돼요. 뭐 할 자라? 구원받을 자라고 우리가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섭리는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미움과 증오가 아니에요. 복음의 전도의 대상으로 우리가 그런 통 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참된 축복은 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관계가 좋은 관계야 돼.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관계 회복이 있어야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보따리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대로가 열려요. 근데 관계가 안 좋으면 주려고 했다가도, 내주려고 했다가도, 손주가 이 아들이 주려고 했다가도 말 듣다 보니까 뭐라고 하죠? 싹 들어가 버려요. 예. 그게 뭐냐면은 먼저는 누구와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려면은 인간관계가 나쁘면 하나님 관계가 좋아질까요? No.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짐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이 원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그러므로 용납하는 공동체입니다. 관용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용납하지 못해도 그에서는 어떤 죄인도 다 포용하고 용납해야 됩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죄도 뭐하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느냐?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2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어떻게 하라? 드려라. 야곱이가 형과의 싸움과 분쟁 가지고 멀리 원수가 되어서 떠났어요.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아무리 물질의 복을 받아도 이제 금요한양할 때에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왜? 옛날에 지어진 원수 형님이 칼 갈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야복강에서 눈물 뿌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그래가지고 어떡하냐? 이 형을 위해서 엄청난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어떡합니까? 할렐루야 하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이제 형을 딱 만납니다.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형을 딱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되지요? 형이 뭐라고 합니까? 형이 끌어안고 동생아 서로 눈물을 흘립니다. 야곱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 누구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듯 아웨이다.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왼수가 변하여 야 내가 너를 돕는 자가 되리라. 이런 관계의 회복이 있어서 그동안에 쌓였던 모든 불행의 씨앗들이 다 사라졌듯이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이 야곱처럼 에서의 관계처럼 다 사라지고 정말 어떻게 되어서 정말 변해서 화해하는 관계가 되어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줘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고 기쁘게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